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의 말 중에 보게 되면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맛을 본다, 만져본다, 또 입어본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은 그 맛을 입으로 가리는데 또 불구하고 맛을 본다라고 하고요. 또 사물을 만지는 것은 손인데도 불구하고 또 만져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것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입어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감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본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장애인들 중에서 보면 소경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여기는 것은요, 봄의 아름다운 꽃들도, 꽃보다 더 아름다운 여름의 싱그러움도, 불타는 가을의 단풍도, 숨막히도록 적막한 그 흰눈꽃이 핀 그 겨울밤의 아름다움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볼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 당시 지중해 지방에는 그 특유의 기후와 또 햇빛 그리고 석회성 먼지 때문에 소경이 참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 소경들은 혼자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짝을 지어 다녔어요. 그리고 생계 유지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늘 구걸을 합니다. 눈먼 소경, 그가 나면서 소경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도중에 눈이 멀었는지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눈먼 소경의 생활이야말로 너무나 비참한 생을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실 두 눈을 똑똑히 뜨고서라도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두 눈을 감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 표현할 수 없는 말로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가도 너무 어려운데요, 정말 코베가는 세상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무시와 천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천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소경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소경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였어요. 우리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남의 믿음이 아닌 바로 자신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믿어주고 남들이 아무리 인정해주고 될 거라 여기고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어야 그 믿음대로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이 믿어야 되는 것, 자신이. 참으로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실로 믿음은 미래를 향한 무한한 축복과 형통의 문, 또 가능의 문, 열린 문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이야말로 30배, 60배, 100배 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힘이 됨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는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꼭 노력한 대로 이루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얻기 어렵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히도 이 원칙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분명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한평생 살면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믿는 가운데서 존경과 사랑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서 기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봐도요, 그렇습니다. 처음 만나 아무것도 모르고 첫인상이 좋아서 어딘가 요즘 말대로 느낌이 와서 교제를 하다가 차차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사랑이 무르익어 결국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없다면 사랑도 존경심도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힘도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그 소경의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이들이 한 말과 행동 네 가지를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첫째, 이 소경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들은 소경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고 계시는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귀로 감을 잡고 있을 뿐이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확인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온갖 신경을 다 써서 예수님이 지나가시지 않나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붙잡고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말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자 먼저 이들은 소리를 질렀고요, 둘째 따라갔고요, 셋째는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비록 소경이지만 주님을 향해 그냥 앉아서 소리만 지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아예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곳과 주님이 들어가신 집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도 못했습니다.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 거리가 어찌됐든 상관없이 주님을 향해서 그들은 뚜벅뚜벅 계속 걸어갔다는 것이죠. 주님은 소리를 지르는 이들에게 왠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한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그곳까지도 따라 들어가서 주님의 긍휼함을 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믿음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입으로 크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 아닙니다.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느냐, 주님을 찾고 하자는 그 마음이 간절하느냐, 그곳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때로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앞에 장애물을 놓으시는데요, 믿음을 시험하시고 결국 믿음을 주시고 원하는 소원도 들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장애물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때로 의도적으로 무관심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떨까요?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해봤는데 소용없어. 내가 기도 안 해본 줄 알아? 해볼 만큼 다 해봤어. 다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주님이 너무하다고 느낄 정도로 무관심을 보이는 경우는요,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보였던 그 무관심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에게 나온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은 3번이나 인내심을 보이게 했습니다. 시험하셨어요. 먼저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무관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어요. 바로 의도적 무관심입니다. 못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러나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하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무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인 자신이 예수께 절을 까지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자 이번에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정말 무지막지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끊어버리셨어요. 이 정도 됐으면 어땠을까요? 이 정도 되면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요. 아니면 여기라도 시큰하고 돌아갑니다. 인간에게 제일 힘든 것이 뭘까요? 차별입니다. 성차별, 지방차별, 지식차별, 가문차별 등등 어떤 차별이든 간에 견디기 어려워요. 차별받으면 힘듭니다. 인간이 차별 대우를 받으면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심지어 대물림을 해가면서까지 그 원한을 갚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차별이에요. 네가 나한테 그랬어? 네가 감히 나를? 그 안갚음을 칼을 팍팍 가면 하물며 자식 문제가 걸리면요 이건 더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을 건드려. 그러나 이 여자는 무엇으로라 말씀 전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그렇게도 냉정하고 잔인할 정도로 끊으셨던, 그렇게도 무정하셨던 주님의 자세가 달라지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으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값없는 것이 바로 자존심과 체면입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또 작용되는 것이 이 자존심과 체면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에게 나가는 길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바디메어에게는 주의 사람들이 장애물이었습니다. 또 나만 장군에게는 자존심이 장애물이었어요. 로랑 장군은 프랑스의 황제 샤르마뉴 대제 12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로랑이 이끄는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군대가 포위당하고 패전의 기색이 짙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구원군을 부르기 위해서 대장에게는 항상 뿔나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랑은 남의 도움을 구하여 살아나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자존심이 걸려서 끝까지 이 뿔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결국 로랑 한 사람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부하들까지도 다 죽이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소경들에게는 끈질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식사를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그 애완용 개가 침을 삼키면서 자기의 손끝을 따라 열심히 눈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터의 손이 상으로 가면 개 눈길은 상으로 가고요, 상에서 입으로 손이 가면 개 눈길도 입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루터는 그것을 보고 개에게 고기 조각을 하나를 던져주면서 하는 말이, 이 개가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의사들이 말하는데 환자들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질병을 고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나아지면 먹으라는 약 딱 끊고 마음대로 또 하라는 운동도 중단합니다. 육신의 질병 하나를 고치려고 해도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물며 영적 병을 고치려고 한다면요, 인내심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목회자로서 저는 기도하던 성도들 중에 목사님 이제 기도할 힘도 없어요 라고 할 때가 가장 가슴 아파요. 그 뜻이 뭐겠습니까?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안 해본 줄 아십니까? 다 해봤어요. 이제는 포기하랍니다. 이 뜻이죠. 그러나 이 소경들처럼 끈질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조지 밀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눴던 이 5명의 친구들이 구원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 기도에 의해서 하나 둘씩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는 친구가 2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조지 밀러는 이 두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무려 52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안 믿었어요. 조지 밀러는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병석에 눕게 되었고요. 자기 인생의 이제 마지막 말을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요.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을 힘을 다 가지고서 간절하게 최후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그의 한 친구가 거기에 참석을 했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머지 한 친구는 끝까지 안 믿었어요. 조지 밀러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 그 친구에게 조지 밀러의 죽음이 알려졌어요. 특별히 조지 밀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간이나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소식과 함께 말이에요. 조지 밀러가 죽은 바로 그 해 그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바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전 영국 땅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간절한 주의 고백 속에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뚝심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욕과 야망과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드리는 기도 말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식들 위해서 그 영혼 구원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반드시 주님 들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요. 자꾸 내 시간, 내 때에 자꾸 맞추다 보니까 난 할 만큼 했어. 난 이제 할 힘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응답은 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 소경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 뜻은요, 주님을 바르게 안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따라 오신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고백이에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게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눈뜬 영적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나온 소경들은 비록 육적으로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악한 줄을 알지 못하고, 더럽고 더러운 것을 알지 못하고, 괴롭히고 괴롭힌 줄을 알지 못하고, 불효하고 불효한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나 4, 5세 전에 실명한 소경은 빛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아이처럼 영적으로도 같은 현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적 눈은 띄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눈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육적으로는 눈이 멀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존 밀턴은
52세에 앞을 보지 못한 장님이 되고 맙니다. 그 후에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 그는 장님으로서 그렇게 유명한 신라권이라는 그 불후의 명장을 남겼는데 그때가 바로 67세였습니다. 존 율턴은 영적으로는 눈이 밝았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등 은혜로운 찬송시를 많이 쓴 크로스비, 이는 앞 못 보는 여자 소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9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사람이었는데요, 식모의 불찰로 인해서 소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 때문에 밝은 영혼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9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결코 내 눈이 못 보게 된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소경임을 만족하며 소경의 길을 택하겠노라.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내 눈이 온전하게 뜨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의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픔과 슬픔이 우리 눈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은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울함과 슬픔으로 인해서 눈뜬 장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가 사라진 삶, 바로 눈뜬 장님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미소 짓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새겨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를 알지 못하니까, 나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주님의 반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눈이 열려야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늘 영적 눈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이들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무가치함을 안다는 말이에요. 이는 겸손의 극치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바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도, 주님을 만날 수도, 주님과 함께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중언부언하면 응답되지 않아요. 눌린 용수철처럼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요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간구를 주님께서는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아무리 수사학적으로 미학적으로 막 번들한 말로 다 나열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나를 낮추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가장 삶에 대한 가장 긍정적 자세예요. 어떻게 보면 나약하고 힘없고 무력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 자세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복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은요, 바퀴가 흔들리는 마차와 같다는 거예요. 언젠가 큰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어요. 거두지 못합니다. 아니, 열매를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이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먹었다 할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넷째로 주님에게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집까지 따라 들어온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즉시 나오는 대답은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는 최초의 질문이며 최후의 질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항상 확인하는 것은요, 뭘까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죽은 오라비 때문에 울고 있는 그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시는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적당히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장사꾼식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온전히 믿는 믿음만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덕적 온전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요구하시지도 학식을 요구하시지도 가문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세요. 오직 믿음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말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크기와 기도의 크기가 같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엄청 많이 하고 엄청 잘하는데 삶의 크기는 좁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과 기도의 크기가 같아야겠죠. 그래야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만 뻔지르 하는 삶 아무 소용없어요. 안 믿는 것과 믿는 것은요, 구별하기 참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안 믿는 것과 믿는 것은. 그러나 잘 믿지 못하는 것과 잘 믿는 것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교회에 나오고 같이 11조 바치고 같이 교회 직분도 있고 같이 기도도 하지만 그 가운데 가짜도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염소와 양을 비교하셨습니까? 왜 쭉정이와 알곡을 비교하셨을까요? 왜 가라지를 비교하셨을까요? 그는 세상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곳에 있으나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것을 꼭 전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 끝은 무섭으니까. 그 끝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소경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물으실까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는지 물으실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를 물으실까요? 내가 얼마나 사업에 성공했는지를 물으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전혀 안 묻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이런 걸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벌었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근데 저는 그 말을 할 때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부럽지도 않고요, 사실. 그 말 속에서는요, 주님의 영광보다는요,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말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할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어떠한지를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입술로는 수백 번도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다가도 막상 그 믿음을 발휘할 그 시기에 딱 맞닥뜨리면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발휘해야 될 시기에 마음이 연약해졌어.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막상 결정 내리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마침 그들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거나 어떻게 대답할지 망설이지조차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대로 되라 명령하셨어요. 그들이 믿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앞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눈 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꾸 문제를 집중하고 상황에 자꾸 우리가 집중해 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실패와 한계를 바라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능력과 열심으로 이루게 될 그 무엇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실 어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하실 위대한 어떤 그 역사와 능력으로 행복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사시지 않으신가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고 행복하게 가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두 소경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품고서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많이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대로 되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히 잡아주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결코 실패와 또한 실수는 없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서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주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영원하게 만드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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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믿음대로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서 주님께 응답을 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